2020년 9월 6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로부터 2년 뒤에 파라오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들은 강가에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은 야위고 못생겼습니다. 그 소들은 아름다운 소 7마리와 함께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라오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다시 잠들어 또 꿈을 꾸었습니다. 파라오는 꿈속에서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한 가지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7 이삭이 솟아나온 것이 보였는데 그 이삭들은 야윈데다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 야윈 이삭들은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라오가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파라오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약속을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께서 저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께서는 저희를 경호대 대장의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 두 사람은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히브리 사람이 우리가 있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호대 대장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사람은 우리의 꿈이 무슨 꿈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옛날 자리를 되찾았고 빵을 바치던 신하는 장대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에 파라오 앞에 나아갔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번 주 큐티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적용했던 내용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막장가족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장가족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화요일부터 수요일에는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팔려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잠깐 요셉의 형 유다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주일에는요 다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야곱의 가정을 살펴볼게요. 야곱의 부인이 2명이었는데 이 두 여인이 누가 아들을 많이 낳는지를 경쟁하다가 자기 몸종까지도 야곱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은 한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라 4 여인이 낳은 것이죠.
그래서 첩이 낳은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자기 어머니를 사랑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의 경쟁심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면서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눈치가 전혀 없는 요셉이 이렇게 상처가 많은 첩을 통해서 낳은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미움을 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형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잘못인 것이죠. 두 어머니의 경쟁심,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요셉의 눈치 없는 행동이 불러온 막장 드라마인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 본문을 묵상하면서 큐티책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나도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는 사건 사이에 요셉의 형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유다의 가정사도 정말 막장인데요.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요.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고 설득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요셉을 찾으려고 했는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세 아들의 아빠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첫째 아들이 악하다고 죽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큰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형수와 아이를 낳아서 형을 대신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자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했고 하나님이 그 오난을 죽이십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친정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막내 아들이 다 컸는데도 며느리를 부르지 않아요. 자기 아내가 죽은 이후에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와 잡니다. 그리고는 임신한 며느리를 죽이려다가 자신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로다 하고 며느리를 살려둡니다.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시는 것을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유다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한 부족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들 둘이 죽으면서요. 사실 하나님이 유다의 2 아들을 죽이신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도 죽이셔야 됐고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직접 죽이셨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를 죽이시지 않는 것은요. 그러므로 내가 악하지 않고 그렇게까지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죽음으로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은혜인 동시에 철저한 회개의 기회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근래에 한 사람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했을 때는 제발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퇴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퇴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큐티를 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이 광화문에 사람을 모았던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용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금요일부터 토요일에는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주신 꿈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 파라오가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집트라는 배경을 살펴보면 파라오가 이 꿈 때문에 이렇게나 걱정하고 애타게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시대의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처럼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일강은 뱀처럼 구불구불한데 이 강이 이렇게 굽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우기에 강이 넘치면서 자연스럽게 강 주변에 영양분이 가득한 비옥한 땅, 좋은 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 좋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모여들었고 그 결과 이집트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땅을 비옥하게 하는 나일강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나일강과 같이 구불구불한 뱀이 바로 그 상징이었는데요. 그래서 파라오의 이마에 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나일강을 배경으로 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파라오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나일강의 계시, 즉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 파라오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본문 8절인데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파라오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모아 나일강의 계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해요. 애초에 그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이 준 계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때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따르는 관원이 그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이 포도주를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이집트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은 꿈을 해몽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이렇게 대답함으로 파라오에게 꿈으로 계시를 준 존재가 나일강이나 이집트의 우상들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지만 이집트 사람은 나일강과 온갖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나일강이라는 배경을 사용하셔서 온 이집트를 발칵 뒤집어 놓으신 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자신만이, 야곱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내신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약 500년 뒤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10가지나 내리셔서 너무나 확실히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끝내 이집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타락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집트는 어떠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일강과 같이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는 것만을 붙잡고 그것이 인생의 전무인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으며 그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파라오처럼 이 땅의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신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십시오. 이것에는 고3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하는 게 힘들고 취업을 하는 게 바빠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게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일강 붙들고 우상 붙들고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돌아오는 한 주도
꼭 큐티 본문을 읽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녹화된 영상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 위저스와 유튜브 파스타킴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0월 큐트책을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서 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퀴익남 시리즈 설명란에 그리고 예배 설명란에 이번 주 퀴트책을 PDF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셔도 괜찮겠지만 가능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큐티 본문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